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특별히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부산교회를 준비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과 서울과 연결되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도록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마다 모든 현장마다 정말로 세계복음할 동력자들이 세워지며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이 없어졌네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를 그쪽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위에 올라가시면 마이크 마크가 있죠. 그걸 누르면 빨갛게 되면 음소거입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 제목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한 가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복음 중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당신 구원받았다,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진짜로 구원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박에 빠졌어요. 당신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도박 지금까지 해왔어도 여기도 복음 메시지 잠깐 듣고 이 기도만 잠깐 따라하면 당신 영원히 구원받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또 뭐 헌금 안 해도 된다. 뭐 이제 당신 인생 살아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현장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운동 하겠다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면 구원받았다며, 다 끝났다며, 너 왜 교회를 가? 또 내 인생 살지. 자,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한 걸까요? 정확한 구원이 뭔지를 전달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님은 너무 열정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1번부터 60번까지 한 명씩 들어오래 가지고 복음도 말 안 하고 무조건 내 기도 따라해.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불교 신자에게 안 따라하네. 자기는 불교래. 안 따라해. 너 빨리 따라해야 구원받아. 저는 불교 믿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너 기도 안 따라하면 너 이번에 학점 C야, D 줄 거야, F 줄 거야. 막 이러니까 억지로 막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킨단 말이죠. 과연 그게 복음을 전한 거고 과연 그게 구원받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인가? 이걸 볼 때 굉장히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변질되고 심지어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아요.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받았냐. 심지어 지금 뭐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인가. 영접과 세례는 뭔가. 성경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는 그랬거든요. 성경을 외워도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빠지고 철저하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죠.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특히 마태복음 중심으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고 표현된 부분이 나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 죽음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는 용어로 성경은 써놨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니까 풍랑치는데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건져주세요. 원래 구원이라는 말 뜻은 건져냄, 물에서 건져냄,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뜻인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에서 도움을 딱 얻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12에 혈류증 걸린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겉옷을 쫙 만집니다. 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겉옷 만지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뭐 믿음이 있겠죠.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 겉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더라. 자, 이 구원은 뭘까요? 지금 12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게 나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럼 구원이 자기 질병 문제 해결받는 이게 구원일까?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께로. 근데 바람이 치고 무서워하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지. 그때 뭐라 그러냐, 소리 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 죽는데 꺼내주는 걸 또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성경 특히 마태복음 중심으로 말하는 구원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대가 어떤 면에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때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여기서는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말세 때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근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택하신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도 나와요.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부터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야, 저 성전을 갖다가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너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입니까? 자기 위기를 모면하는 게 구원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질병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마어마한 걸 해결받았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구원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외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질병 난 게 구원받은 겁니까?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게 구원받은 겁니까? 12해 혈루증 걸렸다가 나은 게 구원받은 겁니까?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나사로도 죽이고 나옵니까 이제? 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기는 알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스도 같았다고 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원했지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자기 질병 문제,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름과 관련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움직이다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말하는 구원과 사도행전들과 서신서에 나오는 구원은 그 포커스가 약간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썼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구원은 대부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 부분에 많은 용어들이 사용됐다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진정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조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때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말할 정도로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표현한 부분들이 사복음서 외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사복음서에서는 구원을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느 정도 믿고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해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만든대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이 인을 쳐버린대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는 구원을 약간 육신적인 부분에 많이 용어를 썼냐면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을 입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붓으시아 해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게 되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생명의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게 구원이다. 임마누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믿는 것이며 뭐가 구원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구원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의 실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진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구원이 뭐라 그랬죠? 구원은 임마누엘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구원받은 증거는 뭐죠? 구원은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목사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믿는 게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너희가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제 서울에서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려는데 한국은 그 공항버스 오는 몇 분 전 그게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시간이 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6004번인가인데 처음 딱 보니까 40분 전인데 20분 전, 10분 전 빨리 그걸 딱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기서 6004번에 오는데 안 서 그냥 가버렸어. 오기는 왔다니까 나 못 탔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한지. 버스가 한 3대가 서 있으니까 그 공항버스가 뭘 바쁜지 거의 40분을 그 추운데 떨었는데 온다고 가방 이제 찾길 옆으로 빼가지고 딱 중앙차로로 돼 있죠. 타려고 딱 섰는데 샥 가버렸어요. 오기는 왔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공항 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실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실제로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 해방되는 참 제사장의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참된 왕의 길을 열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지금도 부산 그 자리에 지금 예배드린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까지 같이 돼서 만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크리스찬. 근데 최근에 우리 당세복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용어는 없다. 불신자면 불신자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지
육에 속한 크리스찬,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과연 있겠냐?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과거, 현재, 미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예전 삶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미국에 영적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미국 산업이 막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막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지어놓으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막 온 거야. 다른 걸로 말하면 건물을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말 몰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하기 위해서 왔고 정치하기 위해서 왔고 인간 교제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복음, 구원,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 산업인들이 돈은 많은데 자꾸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 복음만을 위해 살아라, 전도만을 위해 살아라, 현장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이 대형 교회가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요 사람들을 그래도 교회 안에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아직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아직은 육신적인데 관심이 많고 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놓은 게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과연 그게 구원받은 것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얼만큼 믿어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오해되니까 주일날 교회를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여러 번 교회 가는 게 좋겠다.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헌금도 주일 헌금보다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순교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걸로 치우치는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면서. 해볼 거 다 해봤다면서. 뭐 해볼 거 해봤냐? 교회도 지어봤고 내가 성가대 대장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별의별 거 다 해봤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내용을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이 이름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진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하면 구원받는 거다. 그 영접기도 한 번 따라했다고 막 구원에 확신 주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한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신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니 이제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막 이런 성경구들을 갖다 대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자꾸 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 내 목표, 내 미래, 내 돈, 내 시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겠다는 게 구원인데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목표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주인으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맡기는 게 구원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있다는 게 구원이지. 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습니까? 머리에 물 한번 뿌리고 기도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되지 않는다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를 일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하게 만드는 사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임마누엘이, 영원한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마귀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사단 문제를 깨뜨린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지가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요. 예수님이 너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왕이, 참된 왕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가 세상 다 이깁니다. 환경 어려워도, 경제 문제 와도, 사업이 힘들어져도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16장 30, 31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확정되지만 이 구원에 합당하게 이루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특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삶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은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됐지만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또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니골라당처럼 일부러 실수를 계속 짓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서 뭘 많이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이 예수를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봉사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구제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일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처참한 죄악의 삶이었음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생각, 마음, 인생의 지정의 인격적으로 내 남은 생 전체의 주인이라고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과 마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삶이 구원받은 삶이요.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와 저주에 장악됐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해방받게 되는 게 구원이고, 일생 나도 모르게 사단 귀신 마귀에게 종로로 돼왔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완전히 십자가 부활로 깨뜨리고 승리한 게 구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게 구원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게 구원이요,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참제사장이 되는 게 구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왕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구원이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에 허물과 죄로 과거에 죽었던 모든 걸 살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고 미래의 하늘 보좌에 앉히며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당대 세계봉의 증거까지 오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성경 구절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1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밤낮 우리가 죄 있다고 문제 있다고 참소하던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 버렸는데 어떻게 쫓겼느냐?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저 참소하던 자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커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내 남은 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과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게 구원받던 사람의 삶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 부곡동 현장에 지금 구원이 완전히 오해되어 있어요. 복음도 오해되어 있어요. 계속 구원과 복음이 희미하니까 전도 안 되는 것이고 세계복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세계복음은 뭔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구원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 전하는 게 전도요, 부국동과 대한민국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이에요.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이 일에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비밀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부산교회를 통하여서 부곡동과 부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속히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